전도학 교수였던 폴 리틀은 신앙인들을 세 부류로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주입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 고백 없이 온갖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면서 갖가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신앙을 주입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유창하게 암송하지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동조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가지 환경을 잘 적응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잘 어울리고 또 사람의 관계도 원만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수적적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의탁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주입신앙과 동조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를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특권인 실천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이 세 신앙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주입신앙으로 여긴다면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동조신앙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미지 훈련, 상징적인 환경과 분위기만 잘 따라가며 여기에 목표를 삼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탁신앙을 추구한 사람은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고백의 삶의 목표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지킬 것을 확신한 신앙인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가게 됐어요. 이제 8살 되니까 입학 통지서가 와서 2월달 소집을 하고 이제 3월달에 배정을 받고 학교에 갔어요.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별로 없지요. 쉽게 1학년을 이렇게 넘어왔어요. 2학년 되니까 과목이 조금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좀 공부가 하기 싫었나 봐요. 좋아하는 과목, 체육이라든지 즐거운 생활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은 조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생활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학생 어떤 학생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함께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 피부 관리 잘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 교회에 미용이 전문가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 중에서 저 이제 헤어스타일 좀 바뀌었죠.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서 관리를 할 때 샴푸만 하고 가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러 갑니다. 뭐라고 야단 맞고 들어와요? 목사님, 샴푸만 하면 안 됩니다. 머리 관리하면 린스도 써야 돼요. 그래서 샴푸하고 린스를 썼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음 달 또 갔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림프하고 샴푸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카락이 잘 보존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힘드니까 계속해서 저는 고집대로 저 고집대로 계속 샴푸만 하고 또 어떨 때는 바쁘니까 세수분에다가 머리 감고 나가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문가인 우리 유경동은 잘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아주 엉망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번 딱 드리면 세수분 후에 머리 감는 사람 샴푸로 머리 감으면 똑같습니다.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요. 2부에 나오면 3부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자꾸 신앙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부 어떠세요? 기초 화장만 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야 오늘 이제 동창회 모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갔어요? 기초 화장만 잠깐 하고 가시지 않잖아요. 여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하다 보면 화장이 완전히 바뀌죠. 인물이 바뀌어요. 집에 돌아오서는 어떻게 해요? 다 또 씻어내고 또 피부 상할까 봐서 오늘 또 햇빛이 강하니까 케어를 한다면서 마사지, 어떤 마사지 하죠? 뭐 팩을 붙인다든지 뭘 붙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피부가 탱탱해 좋아져요. 화장보다 잘 먹어요. 이처럼 피부를 잘 관리는 이런 뭐 팩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교회에서 뭔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적인 모든 피부를 관리한 것처럼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잘 참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폴 리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의탁 신앙이 될 수 있다. 죽음을 무시하고 내가 살연한 주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한가지 나누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학교 간 아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선생님과 또 학교에 있는 시간표대로 80대로 잘 따라야 되죠. 저는 머리를 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원장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럼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쉽고 쉬운 것만 여러분 골라서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지키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만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드리신 분은 2부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는 3부 드리시고 여러분 한 주 한 주 좀 신앙이 점점점 진보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가?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 후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변화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모두 말씀한 것.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냥 머리 자르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냥 교회만 등록하고 2부에만 딱 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산부 예배 묻지 않을게요. 식사하고 다 함께 드립시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을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약속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출성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이 임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부 예배까지 드리라니까 목소리가 부담이 되는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피부도 고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신앙이 제멋대로 돼요.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배도 돌레가 되어 죽어요. 그냥 야생으로 흘러간, 물론 요즘에 이제 웰빙이라는 이런 문화가 많이 지금 평대되어 있으니까 이런 야생의 과일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먹기에 참 거칠거칠하고 힘들어요. 우리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잘 관리가 되어서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가의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일 때 역사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흙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능력이 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임부터 시작해요. 자꾸 모이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체험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포기하시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도록 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 우리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란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르시며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실 성령 받기 전 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갈들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그 담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운 데에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아멘. 그야말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 뜻이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세상을 위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이라든지 4장 28절, 7장 36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지속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이웃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과 같지 않는 차별화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5만 2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교회가 아닌 차별화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차별화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차별화된 교회라고 말하는가? 이미 우리에게 이 교회관을 주셨는데, 이 신앙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너무 많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저만큼 가 있어요. 저쪽에서 뭐하고 있어요? 특별한 교회, 특별한 신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돌아와 성경이 말하는, 사정리를 원하는 이런 차별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 이렇습니다. 종교화되어가고 전통에 매여있고 의식과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 내어주시고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을까요?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성경으로서의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당시 교회의 교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남편을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를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본질이 회복돼야 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새롭게 세워진 진정한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는 것이죠. 신앙을 잘 받았어요. 요즘 성도들이 참 많은 일에 힘들고 고달파합니다. 사회가 어렵고 힘드니까요. 예측한 만큼 그만큼 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해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가 또 침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이거 함께 합시다 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같이 부담된 사람은 좀 애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몸에 꼭 없어도 될 기관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뺄까요? 지금 오른쪽 팔이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도 될까요? 어떨까요? 왼쪽 팔도 오른쪽 팔이 나가려고 하니까 왼쪽 팔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우리 아이에게 포함해 다 우리는 한 몸으로 지칩니다. 떨어져 나가면 이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루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병원에 갈 수 없는 저녁에, 그것도深夜에, 참 이상해요. 아프면 꼭 그런 시간에 꼭 아프더라고 골랐어요. 그럼 밤새 뭐예요? 이는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눈은 잠이 온다고 감기에서 자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까 발은 피곤하다고, 이는 너 아프니까 너 알아서 산다고 발은 또 잡니까? 그러지 않지요? 온 몸의 신경이 이에 집중해서 한잠도 못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서로 잘 살피면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차별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봅시다.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몸이고 팀이고 공동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몸이고 팀이며 공동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조금 더 크게 자신 있게 합시다. 교회는 몸이고 팀이며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문문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다 유이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기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 같은 거 유기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다운 정체성이 해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가치게 보여요. 그것은 바로 소속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소리만 쳐도 자기 부모는 그 소리를 알지요? 울어도 울음소리를 알고요. 소리쳐도 소리 알아요. 그것은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연합이 되어주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분이 다 이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다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교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바로 서로 연합하니까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힘이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을게요. 여러분의 같은 재산 누가 달라면 교회에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저는 그럴 일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니까 서로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을 서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신비예요. 여러분 해산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공공기관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신비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과 한마음이 되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목매달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도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세상 교회와 다른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이런 교회의 성도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이유, 우리가 모인 목적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5가지의 비전이 있지요. 이 비전을 이루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인 되었으면 사명과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비전 첫 번째, 자녀 교육하기 좋은 교회.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세 번째, 명과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 네 번째, 문화를 이끄는 교회. 다섯 번째,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물어봐도 여러분, 사명과 비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행성을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농사철이라 이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또 논에는 물을 탁 가둬놓고 또 모내기를 준비하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언제 나죠?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시 말씀드려. 내가 심고 우리가 물주어 하나는 자라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심고 우리가 물주어 하나님 자라나게 하셔. 여러분,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시다. 내가 심고 우리가 물주고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 생각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따라 이제는 구원 이후에 반드시 세워야 될 신앙, 교회, 여러분 안에 이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